오늘은 요한계시록 강의 21번째 시간으로 셋째, 넷째 나팔의 심판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저희들이 살펴본 첫째, 둘째 나팔 심판에 대해서 잠깐 먼저 회고를 해보면, 첫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피 섞인 우박과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 이 피조 세계의 3분의 1이 불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땅의 3분의 1이 불탔다는 의미가 뭔가요? 죄는 인간이 지었는데 왜 땅이 심판을 받고 땅이 불탔을까요? 그것은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으니, 첫째는 바로 이 피조 세계는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지만은 고대 시대 때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우둔하여서 이 피조 세계를 하나님처럼 신적 존재로 섬긴 적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경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주님께서 알려주시기 위해서 피조 세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시고 그들을 심판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피조물의 허구성, 결코 신적 위치에 있지 않은 피조물의 허구성을 드러내시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 피조 세계에 대한 이 심판의 의미는 바로 불신자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각각의 의미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에게는 바로 이 피조 세계의 심판을 통해서 그 환경적인 이 심판이 바로 불신자들에게 직접적인 심판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심판이 아니라 바로 경계로 삼고, 그리고 연단하기 위해서, 시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셨다,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서를 통해서라든지 우리 주변에 천재지변 같은 큰 자연적인 재앙을 우리가 볼 때에 그것은 우연적인 사건이 아니라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심판적인 성격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통찰하면서, 그러면서 우리는 세상 사람처럼 두려워서 떠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배후에 하나님의 손길이 지금 임하고 있음을 우리가 인정을 하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그래서 우리 자신을 경계하면서, 그래서 우리 자신이 더욱더 온전한 성도로서 우리가 변화되는데 그 도구로서 주님이 사용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둘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는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바로 불붙은 큰 산과 같은 것이 이제 바다에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하늘에서 떨어진 이 큰 산과 같은 이것이 도대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예레미야서 51장의 말씀에 우리가 비추어서 이 언유, 하늘에 떨어지는 불붙은 이 큰 산의 이 언유의 의미가 바로 바벨론 제국이라는 것을 예레미야 51장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이 바벨론 제국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지상의 마지막 이 계시록 18장에서 이제 17장 18장에서 이 바벨론 제국이 완전히 멸망할 때까지 창세 이후로 역사 속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제국이 있음을 말씀드렸죠. 바로 그 바벨론이 이제 멸망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본 거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이 예레미야서를 우리가 살펴보면은 바로 51장과 29장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내게 간구하면, 기도하면, 송사하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봤습니다. 그것이 뭘까요? 하나님이 바벨론 제국을 멸망시키시되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행하시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의 기도, 성도의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이 바벨론 제국의 심판, 멸망을 하나님이 행하신다, 그것을 살펴본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마지막에 주권적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되 그 심판의 마지막 현장까지 주님께서는 성도의 간구와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이 역사의 마지막 종말에 주님이 사용하신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마지막입니다. 이제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드디어 오늘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10절에서는 셋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하늘에서 떨어져 강들의 3분의 1과 여러 물샘에 떨어지니, 오늘은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큰 별이 횃불 같은 큰 별이 떨어짐을, 그것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횃불같이 떨어지는 이 타는 이 큰 별, 하늘로부터 떨어지는 이 큰 별, 이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반복적으로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 항상 두 가지를 끝까지 우리가 이해해야 된다고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이 요한계시록은 바울의 서신이나 아니면 일반적인 복음서와 달리 이것이 묵시문학이요. 그러니까 이 묵시문학의 이 고유한 특징, 바로 로마 제국으로부터 교회가 혹독한 박해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요한이 이 소아시아 7개의 교회를 향해서 이 서신을 보낼 때에, 이 계시를 보낼 때에 사실 그대로 노출하여서 이 편지를 보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감추되 그 사실을 이제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이 이 요한이 보내는 이 편지를 읽으면은 그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그 당시에 1세기 당시에 로마 시민들이 사용하던 언어, 이 감춰진 이 언유체계, 상징체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언어로서 기술을 하는 거죠. 이것이 바로 묵시문학입니다. 그래서 환상에 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심지어 숫자들까지도 바로 마치 암호인 것처럼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 비밀스럽게 이해될 수 있는 그런 상징체계와 고도의 언유체계를 통해서 환상과 숫자를 그렇게 기록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때에 이것은 바로 묵시문학이다. 그래서 본문을 이해할 때에 바로 문자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언유인지 상징체계인지, 그리고 이것이 구약에서, 다른 구약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것을 먼저 찾는 것이 바로 해석할 수 있는 길임을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은 무엇보다도 이 재앙 심판의 이 순서가 결코 시간적인 순서가 아니다. 그래서 인과 나팔과 대접 심판이 있지만은 시간 순서로 이 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바로 의미적이고 논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이 심판이 이루어졌다. 이것을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이 끝날 때까지 계속적으로 염두에 두고 이 계시록을 읽어야 바르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가 본문에서 지금 하늘에서 떨어진 이 큰 별,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기보다는 바로 언유적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면서, 그러면서 구약 성경에서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별을 우리가 용례를 찾아봐야 될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찾아볼 때에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텐데, 우리가 먼저 이사야서 14장을 찾아봅시다. 이사야서 14장 12장 12절에서 14절에 보면은 오늘 이 하늘에서 떨어진 큰 별에 대한 구약적인 그 용례가 있습니다. 우리 이사야서 1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세 구절의 말씀을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이사야 14장 우리 12절부터 세 구절 읽습니다. 시작.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이 지리라 하는도다. 아멘. 여러분, 여기서 분명히 이 하늘에서 떨어진 이 큰 별에 대해서 오늘 12절에서는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계명성은 우리가 알다시피 새벽녘, 하늘에 태양이 떠오르기 직전에 가장 어두운 새벽녘에 바로 하늘에서 찬란하게 빛나는 금성, 그것이 계명성입니다. 계명성. 그러면 여기서 이 이사야가 하늘의 별을 향해서 오늘 여기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아, 이것이 하늘의 별을 향한 지칭일까요? 그런데 이 본문을, 이 세 구절의 본문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볼 때에 이것이 단순히 동쪽 하늘에 있는 계명성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 너 열국을 엎은 자여, 바로 이 계명성이란 이 존재가 온 세계를 뒤엎은, 정복한 그런 존재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 계명성이란 존재가 하나님의 그 수많은 뭇별들,
이 수많은 하나님의 이 구약에서는 이 별은 천사를 영적 존재를 상징합니다. 그 천사들보다 더 높이 이제 이 존재가 계명성이 지금 앉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북극 지폐는 이 팔레스타인 이 성경 문화권 안에서는 바로 신이 바로 이 북극 지폐 산에 앉는다고 그렇게 보는 거죠. 거기에 이 계명성도 함께 앉겠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14절에서는 결정적으로 가장 높은 이와 같아지리라. 여러분, 가장 높은 이는 우리가 말할 필요 없이 요 하나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계명성은 지금 하나님과 대등해지라, 자신도 신적인 존재가 되리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계명성은 단순한 새벽 하늘에서 볼 수 있는 별을 지칭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또 다른 어떤 세력, 어떤 존재를 언유하는 것이니 바로 이사야서의 이 배경 자체가 바로 당시에 세계를 제패하고 세계를 정복하는 그 바벨론 제국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벨론 제국과 바벨론의 왕을 지칭하는 것임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거나 안 그러면 성경 전체를 읽으면서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역사관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최초로 창세기 11장에서 등장하는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들이 아실 겁니다. 바벨탑 사건으로부터 바벨론 제국이 드디어 성경 역사 속에 등장을 합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이제 계시록 17장, 18장의 마지막에 멸망할 그 순간까지 인류 역사에 일관되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병행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이에요. 그러니까 이 바벨론 제국은 하나님의 통치 질서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바로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 통치에 대적하는 그런 악의 세력이 바로 이 바벨론 제국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역사를 보고 이 세상을 볼 때에 우리는 이 두 제국이, 두 세계가 이 세계에 함께 공존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은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기도 하지만은 우리는 또 한 국가의 시민, 한 도시의 시민인 것처럼 바로 이 세상 안에서는 이 두 질서, 두 제국의 질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란 것만, 하나님의 자녀인 것만, 이것만 생각하면은 우리가 넘어지기 쉽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어떤 정치적인 현상, 영적인 현상, 사회적 현상, 이것을 볼 때에 반드시 바벨론 제국에 있는 악의 세력에 어떠한 영적 전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지, 표표적으로 밖으로 드러나는 어떤 정치적인 행위, 사회적 행위, 경제적인 행위, 그것만 바라본다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 세계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분별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고 거기에 따라서 행동할 수 있는 사람이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예를 든다면 이런 거죠. 이 바벨론 제국은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무너뜨리고 시도를 합니다. 그 결정적인 증거 중에 하나가 하나님 나라를 이 세상에서 현시하고 이 세상에 이루는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뭔가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 교회죠, 교회. 그러니까 세상의 종말까지 이 교회는 이 지상에서 계속적으로 복음 전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주님이 세우신 기관이, 이 거룩한 기관이 교회예요, 교회. 그러니까 이 세상의 바벨론 제국은 끊임없이 교회를 압박하고 교회 사역과 교회의 어떤 그런 난관을 봉착하게 하는 것이 바로 이 바벨론 세력의 업무예요. 그것이 직접적이든지 간접적이든지, 결과론적으로는 교회를 끊임없이 압박하는, 그래서 더 나아가서 교회의 선교 사역을 압박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 전하는 것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은 여러분, 중국 같은 교회는, 요즘 중국 교회 보면 여러분 뒤에 한쪽에는 십자가 걸려있고 한쪽에는 서진핑 사진이 걸렸습니다. 그 사진 안 걸면 여러분 제재를 받습니다. 과거에는 사진을 걸면은 어떤 보조금을 준다는 혜택을 줬었는데 요즘은 서진핑 사진을 걸지 않으면 제재를 받습니다. 그리고 이 순수한 이 성경 말씀, 이 하나님이 주신 이 성경 순수한 이 말씀을 중국에서는 임의로 편집을 합니다. 십계명을 바꾸기도 하고 성경 본문을 바꾸기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임의로 편집을 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바벨론 세력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합니다. 그 대표적인 신뢰가 가정의 제도와 부부의 제도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십시오. 이 동성애가 이제 더 나아가서 동성혼으로 인정되죠. 여러분, 동성혼이 인정되면 동성애 부부 가정에서 이제는 입양이 가능해집니다. 더 이상 남녀의 결혼이라는 것이 이제는 특별한 그런 시대가 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 가정제도가 파괴되어지고, 그리고 더 나아서 성적으로 물러내집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이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가정과 부부 안에서 이 성을 향유하도록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 프리섹스가 유행합니다. 심지어 결혼한 가정 안에서도 프리섹스가 유행해서 간통죄, 간음죄 없어집니다. 그래서 다양한 성적인 문화들이 이 세상에 충만하면서 가정이 자연스럽게 허물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생명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주신 이 생명을 천시 여기고 생명을 파괴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1년에 우리나라 산부인과에서 죽는 아이들이 몇 명이죠? 100만 명, 100만 명. 공식적으로만. 여러분, 그 애기만 다 태어나면은 문제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법을 통과시켜가지고 지금 애기를 이제는 밖으로 태어난 애기는 죽이면 살인이지만은 뱃속에 있는 애기는 이제 죽여야 되는 그런 시대가 이제 다가옵니다. 여러분,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장기매매가 아직 세계적으로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장기매매가. 특히 중국 같은 나라는 인권이란, 인간의 생명이란 그런 의식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장기매매가 중국 땅에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것. 인간의 이 존엄성은 하나님의 형상성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은 어느 세계 어느 국가에 교회를 할지라도 반드시 이웃 사랑의 출발은 인간의 존엄성이에요. 아무리 이웃을 향해서 구제를 하고 선교를 하고 뭘 하더라도 그 핵심에, 그 토대에 인간의 존엄성을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존엄성을 위해서 그리스도인과 교회가 헌신하지 않으면 그 이웃 사랑은 거짓말이에요.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아무리 선한 일을 하고 구제를 하더라도 그 이웃이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히고 있는 것을 함구한다면 그것은 참다운 이웃 사랑이 아닌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4년마다 제가 어제 어떤 자료를 보다 보니까 제가 예전에 4년 전에 글을 쓴 것을 봤는데 4년 전에 딱 어제 저녁에요. 사당동을 나갔다가 집으로 밤에 오는데 똑같은 체육복을 입은 사람들이 그 사당역에 사람들이 수십 명이 모여서 막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보니까 그 유니폼이 아주 독특한 유니폼이에요. 알고 보니까 그날 과천에 있는 어떤 이단에서 저기 올림픽 공원에서 거기서 큰 체육관에서 세계체전을 한 거예요. 그 이단, 전 세계에 있는 그 이단 그 회원들이 모여가지고. 그걸 보면서 마음이 너무 애통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그 사람들이 몇 개월 동안 그 연습을 합니다. 몇 개월 동안 매스 게임을 하고 카드 섹션하고, 그러니까 수만 명이 모여서 그 행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얼굴이 새카맣게 탄 거예요. 그러니까 가을 9월 달에 그 일을 했으니 몇 개월을 연습했으니 여름 내내 얼굴을 타가지고 그 남녀가 마치 아프리카에서 온 사람처럼 새카맣게 얼굴을 탄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그 매스게임 연습할 때마다 뭘 하는 거니까 이 대형 기저귀를 차는 기저귀를. 매스게임을 하면은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몇 시간씩을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화장실 가면은 매스게임에 이 중간에 구멍이 뻥뻥 뚫히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 대회에 참여하면서, 훈련에 참여하면서 대용량 기저귀를 차고 종일 그렇게 앉아서 그 짓을 하는 거예요. 그걸 볼 때에 그 교주는 인간이 아니에요. 자기 그 양들이 가장 기본적인 그 본능인 그 생리적 욕구마저도 억누르면서, 여러분 그걸 생각하다가 북쪽에 있는 아리랑체전이라고 여러분 아시죠? 그죠? 북한에 있는 그 5월 경기장, 능라도 5월 경기장에 그 수십만 명이 들어가는 그 엄청난 경기장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있는 아이들 보세요. 더합니다. 우리나라는 대용량 기저귀라도 있지만은 그 평양에서 동원되어지는 수만 명의 그 어린아이들, 그 초등학생들, 그 아이들은 기저귀도 없어서
얼마나 그 아이들이 어려워하는지 몰라요. 평양에 있다가 온 사람들의 그 수기를 읽어보면은 피눈물이 납니다. 피눈물이. 그 어린애들을 몇 개월 동안 그 연습을 시키느라고. 여러분, 이것은 인간에 대한 이 존엄, 이런 인간에 대한 존엄을 짓밟는 이것이 바로 바벨론 세력이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이런 것을 용납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분노하는 죄와 악을 우리가 분노하는, 이것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좋은 것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착각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대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함께 기뻐하면서 그 일에 열심을 우리가 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죄와 악에 대해서는 우리도 함께 진노하면서 그것을 이 세상에서 제거하는 그 일을 우리 그리스도인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침묵하거나 방치하거나 방임하는 것은, 그것은 참된 성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속적으로 인류의 역사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 바벨론 나라가 나란히 이렇게 인류 역사 속에 가다가 마지막 이 계시록 17장, 18장의 마지막으로 불못으로 던져지는 멸망하는 그런 역사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시길 바랍니다. 자, 이제 11절에 보면은 이 별의 이름을,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큰 별의 이름을 오늘 기록하고 있으니, 이 별의 이름이 선숙인 거예요. 여러분, 독특하지 않습니까?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의 이름을 왜 선숙이라고 했을까요? 여러분, 이 식물은 팔레스타인 지방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식물로서 아주 쓴맛을 내고, 그리고 이 쑥에는 도끼가 있는 약초가 아니라 악초예요, 악초. 나쁜 풀이란 그런 뜻이죠. 그럼 과연 이 별이 이 식물의 이름으로 불리는 이유가 뭘까요? 왜 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이 별을 이 식물인 이 선쑥이라 불릴까요? 여러분, 이것 또한 묵시문학의 언유예요. 하늘에 떨어지는 이 별을 다른 어떤 식물도 아니고 선쑥이라고 부르는 이것 또한 여기에 언유가 있음을, 그것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언유를 우리가 발견했을 때 제일 먼저 구약 성경에서 이 선쑥이 사용되어진 용례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신명기 29장 17절에서 18절 우리 찾읍시다. 신명기 29장 17절에서 18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은 17, 18절 우리 두 구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또 그들 중에 있는 가증한 것과 목석과 언금의 우상을 보았느니라. 너희 중에 남자나 여자나 가족이나 집하나 오늘 그 마음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떠나서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며 독초와 수개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아멘. 네, 여기서 분명히 보십시오. 오늘 이 신명기 2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장차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증한 우상 숭배할 것을 이제 염려하시면서 이 29장에 이 말씀이 주어지는 겁니다. 그러면서 보십시오. 그 모든 민족의 신들에게 가서 섬길까 염려하여 독초와 수개뿌리가 너희 중에 생겨서. 여러분, 독초와 수개뿌리,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 언약의 백성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한 이 영적 상태, 이 마음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한다면은 오늘 여기서 이 독초와 이 수개뿌리,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시선이 집중되어 있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분을 온전히 두려워하여서 그분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상태가 바로 오늘 여기서 수개뿌리, 이 선숙이라는 것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 하나님께서 예고하셨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에서 한 900년, 한 1000년 동안 포로로 잡혀갈 때까지 거기 삽니다. 그들이 1000년 정도 그 땅에서 살면서 역사를 가만히 우리가 관찰해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하나님을 버린 적 없습니다. 한 번도 제사를 피한 적 없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도 우상을 섬기지 않은 적도 없습니다.
그럼 결국 뭔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1000년 가까이 있는 동안에 하나님도 섬겼고 우상도 함께 섬긴 영적 혼합주의 가운데 이들이 1000년 가까이 그 땅에서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선지서 역사서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주시는 말씀이 뭔가요? 회개하라, 돌이키라, 우상을 버리라. 계속적으로 주님께서 경고하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이나 아세라나 밀곰이나 그 땅에 있는 우상을 섬기는 것을 동시에 섬길 때에 하나님 입장으로 볼 때는 50%만 하나님 섬긴 겁니까? 너희들이 그래도 절반은 나를 섬겼구나? 이런 마음이에요? 과연 그런 마음이 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결혼했다고 한다면은 여러분의 배우자가 어느 날 알고 보니까 여러분의 배우자의 스마트폰이라든지 일기장을 보니까 알고 보니까 다른 사람이 있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부부지간에 대판 싸웠어요. 그러자 배우자가 한다는 말이, 여보, 그 여자 내가 50%밖에 사랑하지 않았어. 아니면 30%밖에 사랑하지 않았어. 당신이 70%야. 과반수야. 여러분, 그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과연 그 사람에게 사랑을 받았다는 그런 마음이 들까요? 아니죠. 평생을 속았다는 그런 마음일 거예요. 여러분, 인간과 인간끼리의 사랑도 부부가 결혼을 하면은 온전히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뭔가요? 혼인한다는 뜻이에요. 혼인한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궁극적인 혼인잔치는 물론 천국에서 혼인잔치를 우리가 마지막으로 어린 양 혼인잔치에 참여하겠죠. 그래서 엄격히 볼 때는 물론 바울의 서신에서 우리를 신부로 불러주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지금은 우리가 정혼한 신부예요. 정혼한 신부. 그러니까 이제 약혼을 하였고 1년 후에 이제 공식적으로 결혼식을 하기 위하여서 기다리고 있는 정혼한 신부예요. 여러분, 정혼한 신부가 뭘 준비해야 되겠습니까? 물론 혼수도 준비해야 되겠죠. 뭐 장롱도 준비하고 냉장고도 준비하고 뭐 다 준비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 여인이 정혼한 기간 동안에 수없이 많은 남자들을 만나고 다닌다면, 여러분, 그런 부정한 여인이라면 자동차를 사오고 아파트를 사오더라도 여러분, 그 여자를 순결한 신부로 맞이할 수 있겠습니까? 맞이할 수 없는 거죠. 여러분, 지금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선숙과 같은 이런 영적인 상태, 이 상태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1000년 동안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결한 신부가 되라,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의 역사와 신약의 교회 2000년의 역사를 보더라도 하나님께서 사실 많은 것을, 교회 사역을 많은 것을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일관되게 말씀하는 것은 순전한 믿음, 온전한 마음을 나에게 드리라. 여러분,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오늘날 보세요. 얼마나 교회가 헌금을 모아가지고 크게 짓고 많은 일을 하고 국내에 해외로 뛰어다니면서 얼마나 많은 사역을 해요, 여러분.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모든 것이 올스톱 됐지 않습니까? 어쩌면 주님께서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너희들 그는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과 너희들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다시 집중하라. 여러분, 이 온 세상이 멈춰버린 이 고요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분주하게 많은 일들을 벌려가지고 그 일들 때문에 싸우고 그 일들 때문에 교회가 쪼개지고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을 경외하고 그분을 의존하고 그래서 그분께 모든 인생의 초점을 맞추는 그 삶, 여러분, 하나님은 그 이상을 기뻐하는 게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도 사역적이고 너무나도 일중심적인 기독교, 거기에 우리가 감염이 됐기 때문에 뭔가를 섬기지 않고 뭔가를 하지 않으면은 하나님 옆에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성경을 어디를 보세요? 어디를 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서도 선수과 같은 우리 삶을 우리가 찾아내야 됩니다. 10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살았던 그 삶을 주님께서 선숙이 있을 것이다, 이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신앙 안에서 순결하지 않는 오염된
이 선수과 같은, 이 가난의 이 혼합 종교 같은 그런 요소들이 우리 속에 있는 것을 우리 끊임없이 찾아내고 발견하고 그것을 제거하는 일이 사실 기독교 신앙 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얼마나 우리 안에 이 인본주의적이고 세속주의적인 이런 삶의 가치관들과 이런 삶의 양태들, 이 모양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재주나 내가 가진 인맥이나 내가 가진 어떤 자원을 더 의지해서 내 인생의 문제, 내 자식의 문제를 풀려보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삶의 태도들. 여러분,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이 있었지만은 함께 끊임없이 역사 속에 있었던 것이 뭔가 산당이요, 산당. 그러니까 절기 때는 성전에 올라가고 절기 때는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지만 평소는 산당에 가서 제사드리면서 그 복을 받기를 원하는 그 혼합주의. 여러분, 우리 인생에, 우리 신앙에 산당을 찾아내야 돼. 산당을. 내 인생의 산당이 뭡니까? 우리 가정의 산당이 뭡니까? 우리 인생에 이 산당을 찾아내서 그것을 없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임을,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네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붑니다. 네 번째 천사가 이제 나팔을 불 때에 해 3분의 1과 달 3분의 1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 그 3분의 1이 어두워지니 날 3분의 1은 비춤이 없고 밤도 그러하더라. 여러분,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광명을 주기 위해서 창조하신 광명체들이에요. 그런데 이 광명체들이 어떤 타격에 의하여서 오늘 빛을 3분의 1을 잃었음을,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이 타격하다, 이 타격하다고 하는 이 단어는 완전한 파괴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시 회복의 가능성이 있는 그 파괴를 말하는 거죠. 그리고 3분의 1이 타격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3분의 2가 온전히 남아있음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4분의 1에서 지금 3분의 1로 점정되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3분의 2가 남아있음을 볼 때에 여기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볼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은 대접심판에서는 이제 4분의 1이나 3분의 1을 남기지 않으시고 완전히 모든 것을 파괴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단번에 그렇게 전부를 파괴할 수 있고 심판할 수도 있지만은 4분의 1 그리고 3분의 1 이런 점정적인 이 심판의 의미가 뭔가 하니까 오래 참으신다는 거예요. 남겨진 자를 향해서 여전히 인내하시고 여전히 기다리신다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여기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광명체들이 빛을 잃은 이러한 현상은, 이것은 바로 출애굽기의 9번째인 흑암의 재앙과 관련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흑암의 재앙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다시피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고센 지방에는 이 흑암의 재앙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손을 들고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게 하라. 그러니까 자신이 지금 서 있는 이 고센 땅 위에 흑암을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애굽 땅 위에 흑암이 있도록 그것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또한 무언가 하니까 궁극적인 심판의 대상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세상이 궁극적인 심판의 대상이지, 고센 땅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땅은 결코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이 계시록 속에 계속적으로 우리가 묵상을 할 때에 두려운 많은 심판의 말씀들이 등장합니다. 그 말씀이 등장할 때에 우리가 여기서 경계를 삼고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면서 우리가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 자신을 그렇게 복종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두려움이나 공포를 우리는 느낄 필요가 없다는 것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누가 가르치거나 아닌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 스스로 읽고 묵상할 때에 세상 사람들이 느끼는 그런 공포라든지 두려움을 누가 주입을 한다든지 그것을 가지고 우리 심령을 압박한다면 그것은 올바른 진리가 아니에요. 이것은 세상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지는 공포이자 두려움이지,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경계로 삼고 우리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바라보면서 온전한 삶을 살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패로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입니다. 자, 이제 그럼 해와 달과 별의 3분의 1이 어두워졌다는 이 의미가 뭘까요?
이것은 단순히 하늘의 이 해와 달이 가려진 월식이나 일식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것 또한 은유적인 그런 묵시문학의 은유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에서 이 용례를 찾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요엘서 2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리라. 이 요엘서에서 이 여호와의 이 날은 바로 종말론적인 대심판, 하나님께서 인류를 최종적으로 심판하기 그 직전에 바로 드러나는 그 증거 중에 하나가 해와 달이 빛을 잃는 이것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바로 종말론적인 심판에 직면한 사건임을 그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한 구절 우리가 찾으면 아모스 8장 9절과 10절을 찾으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여러분, 오늘 이 아모스 8장 9절과 11절에서는 이 캄캄한 두려움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을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그러니까 백주 대낮에 이 하늘의 태양이 빛을 잃으면서 이 땅이 캄캄하게 변할 그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이 연속성에서, 이 종말의 이 마지막 연속성에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땅에 기근을 보내시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캄캄한, 하늘이 캄캄한, 이 하늘의 해가 빛을 잃어버린 그 캄캄한 것과 이제 주님께서 기근을 보내시는 것이 이 평행구절이에요. 이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기근을 보낸다는 의미가 뭔가? 그것이 바로 양식이 없어 주림도 아니고 물이 없어 가람도 아니고 바로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다, 이 말씀을 여기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늘의 해가 이제 빛을 잃어버리고 캄캄하게 변화되는 이것이 궁극적으로는 무엇이라고요? 바로 진리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영적인 기갈이다, 그것을 여기서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인간에게 있어서나 한 가정에 있어서나 한 교회나 한 시대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명백하게 심판하시는 방식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끊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더 이상 그 사람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없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의 깨달음이 없어지면 그 사람은 어떻게 살까요? 짐승처럼 삽니다. 모양은 사람의 모양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의 감화가, 은혜가 우리 내면 속에 없으면은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여러분, 짐승처럼 산다고 해서 그것이 이상하게 듣지 마십시오.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그분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는 것이, 그것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자기의 육신의 본능과 욕망을 따라 사는 그것이 짐승처럼 사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십시오. 한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한 시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멸망하시고 심판하실 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가 더 이상 말씀의 사역자를 안 부릅니다. 더 이상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도록 깨달음도 없고, 그리고 참여나 회개 역사도 일어나지 않고 빈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 교회 시대가 바로 멸망 직전, 심판 직전의 교회 시대예요.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예레미야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보내서 그렇게 부르짖어도 아무도 깨닫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도 돌이키지 않아요. 여러분,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에 호세아가 자기 가슴을 찢으면서 자기 아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멜처럼 그 긴 세월 동안에 우상 숭배를 통해서 그렇게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했던 것처럼 자기 선지자의 아내가 창녀가 돼서 그렇게 더러운 짓을 하면서 그 상처를 그대로 안고 여호와의 그 마음을 가지고 호세아가 그렇게 외쳐도 여러분, 깨달음의 역사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십시오. 오늘 하늘이 흑암으로 캄캄해지는 빛을 잃어버리는, 이를 성신이 빛을 잃어버리는 이것이 바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세상에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더 이상 말씀의 감화를 받는, 이 말씀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거둬버리는,
말씀을 거둬버리고 그것이 기갈된 기근을, 영적 기근을 이제 너희들이 보내겠다. 이 말씀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심령은 지금 어떻습니까? 영적 기갈 가운데 있지 않고 영적 풍성한 소출을 거두고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묵상을 하거나 예배를 드릴 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지금 영혼이 심판 상태에 있는지 아니면은 풍성한 그런 생명 가운데 있는지 다른 거 여러분 볼 필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가? 내가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말씀이 스포되는지는 내가 참여해서 그것을 들으려고 하는가? 그리고 그 말씀에 내 심령이 찔려서 그것을 내가 즐겁게 달게 지금 받고 있는가? 내 심령을 찌르고 내 가슴을 찌르고 내 양심을 찌르지만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내가 받아들이면서 내가 무릎을 꿇는가? 아니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하든 나와 상관없다. 나는 내 마음대로 살 거다. 여러분, 심판 직전에 심령의 심판 직전. 여러분 스스로 그것을 점검을 해보세요. 내 심령이 지금 어디 있는지. 여러분, 이것은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 시대 우리가 애통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 시대에 교회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포함하지만 교회마다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가 없고, 그러니 말씀의 역사가 없고, 각성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내가 인자가 다시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말씀의 각성이 없으면은 반드시 함께 병행하는 것이 바로 뭔가 성령의 각성, 성령의 역사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인자가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이 의미가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 불의한 그 재판관 앞에 이 과부가 간절히 기도할 때에 그 불의한 재판장도 이 과부의 그 간구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처럼 좋으신 아버지께 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겠느냐, 이것을 그 불의한 재판장 비유에서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말세가 되면은 당연히 좋으신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이 가장 기본적인 신앙의 이 기본도 안 하는, 기도하지 않는 이 시대가 온다, 이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여러분, 기도하지 않거나 말씀에 감흥 없거나 이것은 본질은 뭔가니까 성령의 역사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역사가 없기 때문에 각성되지 않으면 말씀을 깨달을 수도 없고, 영혼이 깨달을 수 없고, 기도할 수도 없고,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없는, 인생의 모든 짐들과 인생의 모든 혼란과 그것은 자기 앞에 있지만은 기도하고 싶을래 할 수 없는 그런 영적인 무기력 가운데 지금 이 한국교회가 빠져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보세요. 어느 뉴스나 어느 신문을 보더라도 어디에서 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어본 적 있습니까? 최근 10년 안에 들어본 적 있습니까? 지금 우리는 영적 흑암 속으로 깊이 지금 들어간 시대예요. 이거 우리 인정해야 됩니다. 그냥 겉으로 볼 때는 계속적으로 교회 모이고 교회 예배당 짓고 사람들 세미나하고 행사하지만은 여러분, 영적으로 봐야 돼요. 이미 깊은 어둠 속에 우리 모두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발부동 치지 않으면은 모두가 함께 어둠 속에 잠길 때에 우리 자신도 그 속에서 이제는 잠든 줄도 모르고 잠드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적으로 팬데믹이 일어난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부르심이고 특별한 하나님의 은총이에요.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는 이 역사에 있어서 주님께서 전 인류와 전 세계를 향해서 지금 흔들어서 깨우는 거예요. 흔들어서 깨우는 이것을 우리가 분별해야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가 이 세상에 나타나고 있는 이 정치적인 사회적 현상을 가지고 우리가 거기에 목숨을 걸고 거기에 싸운다면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와 이 역사 가운데 우리를 향해서 부르시는 이 사건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는 거죠. 지금은 빠른 속도로 종말을 향해서,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향해서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음을, 그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하나님의 은총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